안녕하세요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박세관 목사, 저는 박숙진 랩런트, 이청학 랩런트입니다. 두 분의 랩런트들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초대교회 전도는 유대인을 완전히 꺾었다라는 주제인데요. 다락방 전도란 무엇인가 시리즈의 6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전도학교의 주제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모바일 전도학교는 미주 전 지역에 흩어진 미국 복음화를 위해서 생명의 씨를 가진 여러분의 전도 현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영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이 전도학교는 진정한 전도운동을 위해서 섬기는 전도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후원과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후원에 대한 사항은 아래 밑에 있는 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나 소통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 meventschool.com 또는 저희 이메일 meventschool@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미주 지역의 모든 전도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받는 축복을 위해서 저희 전도자들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오늘 주제가 초대교회 전도는 유대인을 완전히 꺾었다라는 주제입니다. 목사님, 제가 그래서 질문을 갖고 왔습니다. 예? 목사님, 미국에 살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는데요. 존 록펠러, 알버트 아인슈타인, 마크 저커버그,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등 각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주는 영향은 엄청난 것 같아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300대 슈퍼 리치 가운데 35명은 유대인이며 그들의 자산을 총 합치면 총 660조 원이라는 많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 많네요. 네, 세계 많은 부분에 큰 영향을 주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요? 참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들이 많겠죠. 경제적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 학문의 부분도 그렇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이 막강한 힘이 나올 수 있는 배경에는 사실 사상이 있고 종교가 있고 또 제도가 있지요.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오니즘을 회복하는 이 사상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엄청난 생각들이 많이 나오고 어떤 힘들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시오니즘 사상 안에 종교, 경제, 일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표, 그 다음에 국민들의 정체성, 그리고 국제 관계에 대한 그 사람 관계에 대한 사회 관계에 대한 독특한 시각들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사실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시온산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의 종교는요, 사실 또 그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 자기들이 부여받은 핏줄을 통해서 받은 율법, 정결의식 이걸 통해서요, 다른 종교보다 뛰어난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또 생각합니다. 이런 걸 종합해보면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의 종교를 통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 스타일, 사상 모든 것이 뛰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 통해서 강력한 제도, 강력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것 통해 가지고요, 어느 곳에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지요. 어느 정도냐면요, 그 사람들이요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제도, 절기 시스템이 있고요, 사회제도 속에 율법이 있고요, 사회제도 속에 사실은 그 종교재판보다 더 철저한 어떤 율법적인 삶의 시스템, 그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이것 통해서요, 그런 배경들 속에서, 훈련 속에서 이 사람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더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삶이 훈련되어졌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막강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틀이 만들어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목사님,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 사회는 마치 여리고성처럼 보이는데요. 그 현장에서 전도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또한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하던데
저희 상황과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꺾었는데 그럼 우리는 유대인들을 꺾을 수 있느냐? 이것이 아무래도 질문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의 사상이 사실은 유대인의 시오니즘보다 사실은 매우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들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더 강력한 것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자신의 우월한 민족 정체성 때문에 초대교회 사상을 아래로 여겼습니다. 약간 좀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한 거죠. 게다가 이거를 거세게 핍박까지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에 있는 믿음에서 강하게 드러났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초대교회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부정했지요. 그리고 다른 종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초대교회를 사실은 사회적으로 고립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고립을 통해서 가난, 불평등으로 이렇게 고통을 주면서 벗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다시 유대교에 편입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런데요,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듣고 싶습니다. 아, 예. 이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뭐냐면요,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의 사모님도 히브리어를 가르쳤어요. 이분이 얼마나 그 유대인 가정에 자라고 잘 교육받았냐면요, 성경의 모든 창세기부터 말라기 끝까지 있는 구약 성경을 다 외웠어요. 그거를 히브리어 말로 원어로 다 외웠어요. 뭐 바라 엘로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다 외워요. 그 읽지는 핍하고 이렇게 보지도 않고 다 외웁니다. 이 사람이요, 어떻게 크리스천이 됐느냐? 그리고 사실 제가 다니는 신학교가 뭐 그 유대교 신학교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크리스천이 됐냐면요, 이 남편이 복음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이야기 해줬는데 처음에는 분명히 믿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서 하신 이야기들을 성경 공부 비슷하게 하면서 보니까요, 점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메시아가 예수가 예수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그분이 했던 말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그 이야기 들을 때 모든 이야기가 완벽하게는 들리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서 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네. 아, 예수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어느 정도 믿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속에서 진짜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영적인 거 생기는 거죠. 이게 사실은 유대인을 완전히 꺾고 그다음 유대인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가장 큰 핵심은 이 복음 가진 내가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강력한 종교 사상 제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다락방 전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을 이겼던 그 초대교회의 복음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꺾을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지금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동일하게 꺾을 수 있다. 네. 더 강력한 것이 있다라는 네. 거죠.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유대인도 꺾을 수 있을 만큼 강력했던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현대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그 내용과 방법이 현재도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참 내용과 방법이 참 많이 궁금할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뭘 했길래 그랬을까? 네. 이 두꺼운 성경 중에 내가 구체적으로 써먹으려면 무엇을 써먹을까? 고민 안 되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좀 이렇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전도했던 내용과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나서 내용과 방법을 설명드리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무엇이 키인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방법적으로 약간 먼저 결론부터 먼저 좀
갈까 싶거든요. 네.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네. 초대교회는 핍박 중에도 모임을 가졌는데요. 이 모임이 참 중요했습니다. 어떤 모임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처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임이 아닐까요? 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임이었는데, 근데 사실 1장 14절에 보면요, 초대교회는 그 증거했다기보다는 제일 처음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돼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불구하고 증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숙진 랩런트 혹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붙잡으려면 증거가 해야 되거든요. 그 증거하는 곳에서 사실은 무엇인가 그 안에 있는 메시지의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가지고 사실은 기도하고, 그러니까 증거하고 기도했다는 거지요. 이것이 사실은 무엇인가 초대교회가 유대인을 꺾을 수 있는 어떤 힘, 그리고 결과적인 힘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임이 또 다른 곳에도 있었습니다. 또 어디에 있었을까요? 교회를 벗어나 개개인의 성도의 집에서 이 모임이 지속되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흩어져 있을 때도 각자의 현장에 모여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흩어져 있어서 각자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이 가는 모든 집, 그 모든 현장, 그런 것마다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같이 증거하고 그리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어느 정도 증거했냐면요, 제사장의 무리가 유대교인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이 도에 나오니라라고 할 정도로 크게 증거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유대인들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 도를 받아들이고 하려면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는 지역마다 사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이 있는 그런 현장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성경에 보면요, 재밌는 것이 어떤 현장에 나오면, 어떤 지역에 나오면 그 지역에는 반드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제자가 이름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그 말씀 운동하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세계 복음화를 하는 방법이었겠네요. 예, 방법이었고 그게 결과적인 방법이었죠. 네. 자, 그렇다면 각 지역마다 다 흩어져서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을 증거함으로써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처럼 언약이 성취된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지요. 네. 예,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네. 어떤 그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완전히 궁극적으로 시작하는 방법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세 번째로 물어보는데,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과 제가 유대인을 꺾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자꾸 드네요.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게 키인데요. 아까 방법은 말씀드렸지만은 이 방법을 움직이게 하는 내용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 성도가 모인 교회, 집, 장소 이런 데서 했던 이 증거했다는 내용이 사실은요, 너무 단순합니다. 어느 정도 단순하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네. 단순하죠. 네. 어느 정도냐? 이 그리스도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다. 이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꺾는 길이다. 네. 이게 사실 내용에 답니다. 네. 재밌는 게 뭐냐면요, 어떤 사실이든지 어떤 팩트든지요, 단순할수록 강력합니다. 사실이어야 되고요. 단순하면요, 강력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되는 길,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사단에서 벗어나는 길, 이게 사실이라면요, 이것 통해 가지고 사실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고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말이 되거든요. 이것이 단순하기 때문에요. 이거를 계속 말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네. 가는 곳마다. 그리고 그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네. 반복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쇠뇌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건 쇠뇌가 아니고 누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팩트예요. 팩트를 다시 말하고 다시 또 증거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 다시 말하고 증거하고 기도하고 쇠뇌가 아니고 누림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계속 누려지면요. 전도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유대인들과 같이 힘을 가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 생명 운동이 지속된 후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네. 예. 아까는 이제 방법적인 결과인데요. 실제적으로 그 나타난 임팩트, 그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6절에 보면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기 때문에요. 와. 예.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7절 아까 살짝 봤는데요. 뭐냐면요. 일꾼을 뽑았더니 예루살렘 전체가 막 움직여졌습니다. 예루살렘 전체는 여론이 막 움직여지는 겁니다. 단순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도 사실은 비슷한 일이 생겼거든요. 청원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서 보면 아나니아가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회개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일꾼을 세워 보내니 마게도니아 전역에서 역사가 일어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 예? 지금까지는 이제 초대교회의 역사를 가 있었는데 그렇죠. 예. 이제 그 후에 로마 복음화, 영국 복음화, 미국 복음화까지 이어진 성경적 전도가 어떻게 꾸준히 이어졌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어떻게 진짜 유대인들을 꺾었는지도 네. 한번 봐야겠죠. 네. 사실 아까 이야기했던 사도행전 13장 정도 되니까요. 네. 마세도니아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역사 일어날 때부터는 이제 유대인들이 서서히 할 말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퍼져버렸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래도 계속 이제 항소합니다. 로마 그 식민지 통해서 로마 그 정부에 계속 항소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단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네. 심지어는 로마에 있는 모든 종교 사상 법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는 위험한 생각이다. 막 이렇게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제 파고 나가지요. 로마 복음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하지요. 네. 로마 근처에 있는 식민지부터 시작해서 그 전도 운동, 전도 여행을 하면서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벗어나는 길,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 사단에서 해방되는 길, 이거를 사실 그 사람의 컨텍스에 그 사람 문화에 맞게, 네. 그 지방의 문화에 맞게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을 일으키고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증거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상소가 아주 거sem에 불구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이 불길이 퍼지듯이 쫙 퍼져갑니다. 산불이 퍼지듯이 계속 퍼져갑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을 꺾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완전히 기세를 누른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손을 대지 못할 만큼 더 빨리 도망치는 겁니다. 더 빨리 퍼지게 확산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팩트니까요. 네. 이것이 유대인들을 꺾는 길이고 이것이 지금 우리들도 하는 길입니다. 네. 영국 복음화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좀 할까 싶은데요. 영국의 웨슬레라는 사람이요. 사실은 영국을 살렸던 길이 뭐냐? 단순하게 복성경의 내용 가지고 읽고 예수가 자기로 해서 자기로 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복음 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거를 모일 때마다 집에서 그다음에 어떤 구역에서 계속 반복을 한 겁니다. 그 반복하는 것만 가르쳤어요. 그래서 방법론자라고 해서 메소디스트, 감리교라고 부른 겁니다.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데 다 같이 말씀드립니다. 단순하지만 사실이면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영국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술, 그다음 타락으로 비틀어진 영국 사회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네. 미국의 전도운동, 대각성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디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은 쉽게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당신을 죽으셨다. 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가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무디라는 사람이 성경에 있는 복음의 내용을 아주 뭐 철학적으로 해박하게 말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아주 쉽게 어린이도 이해할 수만큼 단순하고 강력하게 가는 곳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전 미국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거를 막으려는 사람들이 없었느냐?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미국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준이 높아야 되거든요. 아주 아름다운 말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무식한 말하고 그 다음에 단순한 거 말하는데 이거를 막으려는 사람의 그 어떤 움직임보다 복음이 더 빨리 속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꺾이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어떤 거짓말이 있든지 어떤 누리는 분위기가 있든지 심지어는 유대인들처럼 가지고 있는 사상, 시스템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고 간단한 거. 그것만 다시 말하고 누리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시죠. 이것을 계속하면요. 은혜 속에서 응답받고 그리고 감사 속에서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됩니다. 이게 그냥 전도예요. 자, 저희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은 진짜 한번 문의해보겠다라는 부분이 계시면요. meventschool.com에 들어오셔서 문의를 남겨주세요. 예, 그리고 저희들 이메일도 있습니다. meventschool@gmail.com으로 저희들에게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아니고 최대한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박세환 목사, 저는 박수진 남민트, 이청학 얼른트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